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여기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믿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하나님 나라의 왕자님이시고 공주님이시네요. 우리는 근데 겹쳐진 세상 속에서 살고 있죠. 우리가 발을 이 땅에 이렇게 닿고 살고 있잖아요. 안 보이는 세계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이는 것만 논하고 알고 있죠. 알고 있다고 하지만 그게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저부터 알고 있다는 게 얼마나 알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내가 뭔가 알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만큼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또 변할 수도 있잖아요. 어제 옳다고 했던 게 오늘은 또 변하기도 하고 학설이 변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정말 아는 게 너무 없더라고요. 성경을 보면은 뭘 알게 되냐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 자신을 알게 되고 세상을 알게 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내가 상상하는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믿어야 바로 믿는다고 믿습니다. 정말 성경 말씀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했거든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른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사실 언제부터 읽기 시작했냐면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읽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그전에는 학교 생활하면서 성경 읽기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그 전에는 내가 상상하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제 유로 오빠 셋이 있었는데 다 죽었대요. 그래서 저를 새벽제단 쌓아서 저를 낳았어요. 그래서 제 믿을 신의 사랑해요, 제 이름이. 믿고 사랑할 수 있는 딸이 되게 해달라고 해서 신신애거든요. 근데 어릴 때부터 이제 하나님 딸이다 하니까 나는 하나님 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설정을 다 그렇게 하죠. 인생 사는 거를 다 나름대로 설정하고 살잖아요. 내가 왜 사는가, 어떤 목적으로 살 것인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생각 다 어릴 때부터 좀 하잖아요. 하다가 답이 안 나오니까 말아버리고, 사실 답이 없어요. 어떻게 살아가는 방법이 교과서에 뭐 좀 있어도 그게 이렇게 부분 있지 나하고는 다를 수 있잖아요. 자기 가치관도 다를 수 있고 자기 인생관도 다를 수 있고요. 신앙으로 풀지 않고는 답이 없어요.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땅에 왔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고 있고 목적은 그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다. 이런 설정을 했지만 정작 제가 이제 성경책을 보는데 구약을 보니까 이스라엘 역사책이고요. 너무 무서운 하나님인 거예요. 별의별 얘기가 다 있어요. 제가 목사님 말씀하시거나 부모님이 말하거나 누가 뒤에서 얘기하면 그건 믿어지는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신약을 보니까 너무 이건 말도 안 되는 만화보다 더 심한 얘기인 거예요. 처녀가 잉태해서 애를 낳고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있는데 시간 무지 많이 걸립니다.
제가 하나님 기록하신 말씀을 제가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읽으니까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러다가 다시 한번 읽기 시작했어요. 요한복음을 읽는데 말씀이 쾅 하고 부딪혔어요. 그 말씀이 뭐였냐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돼서 사람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1절을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일 수가 없죠. 보이면 좀 정말 그건 특별한 거고,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영이시니까. 그 영이신 하나님이 태초에 계셨는데, 이 세상이 있기도 전에 계셨는데, 그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 이 신신의 말은 신신이잖아요. 저의 말은요. 여러분의 말은 여러분이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영이신데 말씀과 함께 계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사람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왜 꼭 그랬어야 했나? 내가 하나님이 나를 믿어라 이러면 될 텐데 왜 꼭 그랬나? 그랬더니 나중에 창세기를 보니까 그걸 이해하겠더라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셔가지고 처음에는 너무 웃긴다 했는데 이제는 믿어요. 우리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생명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로봇으로 안 만들고 자유의 의지를 주셨더라고요.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권리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더라고요. 제가 말한 거 재미없죠? 근데 저는 너무 이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저의 사사로운 얘기하면 뭐 하겠어요? 저희가 뭐 잘난 게 있다고. 너나 잘하세요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제 믿음이 더 나아서도 아니고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선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대요. 근데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선 거예요. 근데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이 교만을 깨부시고 죽을 때까지 공사 중이에요. 너나 잘해라 이래요. 정말 선생된 우리가 더 심판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했어요.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했는데 저부터 참 부족하고 공사 중입니다. 주님께서 계속 저를 공사해 나가시고 고치시고 주님 흉내내고 주님 닮아가도록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자리에 세웠으니까 하는 저의 진심된 제일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전하는 겁니다. 이미 다 아신 분일지라도 그냥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이렇게 써가지고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해요. 대전 찍고 부산 찍고 그러다 서울은 옵니다. 저는 프로가 아니니까요.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우주보다 더 소중한 거예요. 핏값을 지불하고 정말 너무너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짝사랑하게 하시지 말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외롭게 만드시지 마세요. 그러나 나 하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없어도 역사는 진행되고 시간은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정말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해요. 짝사랑, 불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사랑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그 불과 같이 지독히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별로 안 그렇죠? 사랑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주님 사랑한 것만큼은 못 따라가죠. 아무리 사랑하는 관계일지라도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있으십니까? 있으신지요? 내가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함께 떨어져 죽을 수 있는 사람, 나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밖에 없다고 나는 생각해요. 어쩌다가 이제 뭐 정말 사랑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지만 어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정말 주님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 있는 분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배려하고 사랑해주고 존중해주고 섬겨줄 대상이지 의지했다가는 마음상이에요. 지극히 사랑하는 가족일지라도 대신해줄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 엄마를 2009년 2월 9일 날 하나님 나라로 갔을 때 함께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함께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엄마 내가 이 길은 같이 못 가네. 미안해. 제가 이랬어요. 같이 가줄 수 없는 길이에요. 근데 우리 엄마가 하시는 말이 그날 가면서 그러더라고요. 아가 나 오늘은 간다 이래요. 그러면서 미안하다 고맙다 이래요. 그러고는 우리 엄마가 안 보이는 게 이렇게 열리고 보이게 됐나 봐요.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 하는 말이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막아 있다가 또 누가 질문을 하나 봐요. 예수로 승리, 예수로 승리. 또 좀 있다가 막아 뜨더니 내 영혼은 하나님의 것, 내 영혼은 하나님의 것. 그러고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그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 상황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든지 천사가 인도해 주시든지 그 찬양을 부르게 하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감동을 먹는 거예요. 그러고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김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자, 이러면서 자기가 감동을 먹는 게 제가 느껴져요. 저는 너무 그 상황이 너무 지켜보는 게 이게 저는 너무 진실되게 이 상황을 잊지 않으려고 혹시나 제가 너무 그 상황이 너무 급박하다기보다도 너무 진지한 상황이고 이건 마지막 제가 이제 배웅하는 거잖아요. 그 상황을 다 담으려고 저는 정말 정신을 꽉 차렸었어요. 그리고 봤는데 그 상황이 여러분들도 다 옵니다. 저도 분명히 옵니다. 좀 일찍 오고 더디 올 뿐이지 분명히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요. 나만큼은 아직 안 죽을 것 같고 안 죽을 것 같고 우리 가족은 안 죽을 것 같고 그렇지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는 날이 옵니다. 아이 재수없는 말하고 있어. 이런 말 할지 모르지만 좀 일찍 가고 더디 가는 것뿐이지 분명히 갑니다. 그리고 죽음의 순서도 없어요. 어리다고 천천히 가는 거 아니고 늙었다고 먼저 가는 것도 아닐 수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했거든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돈 벌어놓고 교회 갈게요. 돈 있어야 교회도 가야겠더라고요. 이런 말씀하신 분은 자기가 그 돈을 벌어놓고 갈 수 있을 시간이 있어줄지 아니면 그 안에 가버리게 될지 누가 알 수 있냐고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했어요.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했어요. 참 공허하고 허무할 수 있어요.
사람 인생이란 게 창세기 1장에 이미 정의가 내려져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영하시니라. 사람은요, 예수님 믿고 자기 자신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가 왜 살며 어떤 목적으로 살 것인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정답을 얻기 전에는 혼돈 그 자체고 공허함 그 자체고 흑암 그 자체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성령님 내 안에 와 계시고 이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면 혼돈했던 게 질서가 잡히게 되고 공허했던 내가 주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져갈 수가 있게 되는 거고 흑암이었던 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밝아질 줄 믿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어요. 예수님 말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나는 죄가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특별히 지은 죄가 뭐가 있어? 나는 그래도 깨끗하게 살았어. 특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그럴 수 있어요. 누구든지 온율법을 지켰다 하고 누구든지 온율법을 지켰다 하고 그 안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했어요. 온율법을 다 지켰다가 하나만 거치게 되고 잘못하게 되면 범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용서함 받기 위해서 다른 것을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착한 일을 많이 하고 훌륭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렇다고 이건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이가 용서해줘야 용서된 줄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했어요. 그리고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진리를 모르고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 깨끗하다, 죄가 없다 한 거예요. 구수인이 스스로 피부를 희게 할 수 없잖아요. 검은 피부를 가진 흑인이 스스로 피부를 희게 할 수 없듯이 표범이 표범 무늬를 스스로 없앨 수 없듯이 나의 죄, 여러분의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이 깨끗해질 줄 믿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했어요. 이 세상 모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일 수 있어요. 특히 예수님 믿기 전엔 더 상위 자아가 발달했다 해도 다 내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게 인간이거든요. 또 하나님이 또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내가 깨지고 내가 죽어야만이 돼요. 그래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자정하고 계셔야 되는데 나부터 매일매일 내가 주장하고 내 주관대로 하려고 하고 주님을 종 부르듯이 하려고 하고 주님 이뤄 주시옵소서 이러고 내 뜻대로만 하려고 하잖아.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했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한 자는 여호와시니라 했거든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옳고요. 우리는 주님 뜻대로 순종하고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주님 쓰임 받도록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는 저부터 너부터 그래. 저부터 엄마가 돌아가게 되니까 섭섭이가 와가지고 간증도 안 하고 조금 더 놔두시면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은 시간도 없으시고 영원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이 한정된 인생인데 우리는 다 시간의 지배 아래에 있잖아요.
조금 더 놔두시면 어때서? 뭐가 그렇게 필요해서? 나한테나 필요하지. 그리고 섭섭이가 왔었어요. 정말 우리는 다 시간의 지배 아래에 있어서 130년 전에 인간 한 명도 없어요. 아무리 힘이 장사하고 아무리 권력 있고 왕도 의학이 요즘 뭐해서 못 살리겠어요? 갑니다. 제 노래 중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진짜 그냥 말도 안 되게 만든 거였지만 그 노래에 시편 90편 10절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말씀을 줄여가지고 인생 살면 7, 80년 화살같이 속히 간다. 정신 차려라 요지경에 빠진다 이랬어요. 사실은 이 요지경이라는 것은 돋보기처럼 이 만화 상자 같은 곳에 돋보기 같은 거래요. 그래서 이렇게 샅샅이 뒤져보는 거래요. 이 세상을 돋보기처럼 샅샅이 뒤져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사람은 다 다양하잖아요. 다 아롱다롱 다 별나요. 성정은 같은 사람이로돼 했지만 다 별나고 다 다양하고 개성이 다 강해요. 보통 사람 없어요. 나는 보통 그냥 평범해 하지만 정말 다 자기 중심적으로 특히 더 되거나 그럴 경우에는 괴물이 따로 없어요. 다 괴짜고요. 다 별나요. 다 다양하죠.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특이하고 이런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게 참 얼마나 그 대단한 주님의 능력 아니고는 안 되죠. 그 다 별난 사람들이에요. 형편과 처지가 다르고 다 성향이 다르고 가치관들도 다 다르고 이런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가치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우리가 한목적으로 살아간다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정말 주님을 믿는 분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분들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믿는 자녀들을 성령님께서 다 다듬어 가시면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가물을 통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으셨나이다 했어요. 여러분들을 정말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면서 잔치거리를 걸으시고 어떨 때는 다 답답하고 앞뒤도 안 보이게 해놓으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억울하고 분하고 기가 막히는 그런 환경 속에 넣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을 단련하실 때도 있을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억울하게 한 말은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분하잖아요. 그쵸?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나요? 예수님 믿어도요. 분할 땐 분한 거예요. 화날 땐 화난 거예요. 예수님도 의로우신 분은 내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참 뭐 할 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셨으면 좋겠다 하셨고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저 같은 경우도 참 그런 때가 많았어요. 지금은 조금 좀 덜한 편이지만 그전에는 정말 굉장히 예수님을 닮아야지 된다 해가지고 무지무지 화딱지가 나 죽겠는데 안 난 척하고 그냥 물론 다 표현한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다 표현하고 그러면 그건 성숙치 못한 거죠. 그것도 정도껏. 그래도 뭐가 이건 아니면 아닙니다. 저는 비교적 그런 편이었지만 그래도 무지 화가 나고 정말 이건 아닌데 이런데도 들어준다고 이렇게 다 들어주고 전혀 말 안 하고 왔을 때는 속으로는 확 올라온 게 아니라 이건 정말 아닌데 이건 그때 얘기를 했어야 하는데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 거짓될 때가 많더라고요. 그런 것에서는. 감정을 속일 때가, 스스로 속일 때가 너무 많았어요. 간호사 할 때. 전 대학병원에 간호사로 근무한 적이 있었어요. 근무하다가
도전을 했죠. 탤런트 시험에.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잖아요. 도전의식을 갖고 시험을 봤어요. 엉뚱한 간호사라고 생각했죠. 있을 수 없는,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저는 근무 시간에도 참 그때만 해도 표현력이 없었어요. 객지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랬는지, 그리고 경거망동한 거야 이러고 참 희노애락 표현을 잘 못했고요. 제가 어렸을 때 무용을 했기 때문에, 4살 때부터 무용을 했기 때문에 제가 무대 위에 서면 굉장히 표현력이 좋다고 했는데, 언젠가부터 제가 굉장히 이렇게 굳어져 있는 얼굴이고, 전혀 저 얼굴을 보고서는 누가 제 마음을 읽을 수 없게끔 만들었어요. 그렇게 참 냉정하게 저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그걸 또 제가 지향을 했고, 굉장히 차갑게 나 자신에 대해서 냉정하게 내 감정을 말살시킬 정도로 그렇게 살아왔어요. 왜 그랬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또 좀 이성적으로 좀 객관화시켜서 그런 생각에 참 제가 좀 그랬는데 그런 내가 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표현해 본다는 게 내 인생에서 전부 다 표현할 수는 없으니까 배우가 되면은 뭔가 그 인생을 살아보면서, 다른 인생을 살아보면서 표현을 할 수 있고 뭔가가 참 재밌을 것 같고 다양한 인생을 살 것 같았어요. 그래서 탤런트 시험에 응시를 한 거예요. 방송국 시험 볼 때 평상시, 그러니까 제 학교에 기록된 이름으로 봐서는, 또 병원에 근무한 그 이름으로 봐서는, 호적에 든 그 이름으로 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불렀던 이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오빠가 하도 죽으니까 애가에서 지어준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시험을 봐가지고 들어갔는데, 하도 그때 미미한 존재니까 제 이름이 본래는 이 이름이다, 좀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자막에 계속 그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너의 이름 이게 옳아. 아니 너는 그럼 이름부터 처음부터 네가 이렇게 예명을 적어갖고 나왔단 말이냐? 너 참 대단하다. 이러면 그 말이 굉장히 대단하지 않은데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 설명하려면 너무 길잖아요. 말주변도 없는데. 그래서 그냥 지내오다가 이제 제 이름을 제대로 이제 정정을 했었죠. 신혜란 이름으로. 그렇게 그때는 표현력이 너무 없었어요. 그리고 너무 섬세하고 소심하고 그냥 한 가지를 갖고 20가지를 생각할 정도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심심하다, 뭐 애롭다, 재미없어, 뭐 재미없을 때도 많죠. 그렇지만 너는 안 심심하냐? 안 외롭냐? 나보고 이래요. 저는 결혼을 안 했거든요. 나는 그런 말 하는 사람 보면 가만히 봐요. 이제까지 그렇게 지내왔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살지, 나는 혼자서도 잘 놀거든요. 할 것도 많거든요. 근데 넌 심심하지 않냐? 외롭지 않냐? 그러려니 하지. 뭐 그렇게 재미있고 그렇게 뭘 신나는 거 너무 찾고 째지는 재미 찾다가 다 탈나더라고요. 뭐 안전 위주로 가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러려니 감정은 변하는 거야. 아주 시끌짝하게 재밌는 곳에 가서 재밌게 놀았어도 갔다 오면 내가 뭐 하고 왔지? 오히려 더 공허할 때가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겠네. 그 찬송가가 맞는 말씀인데요. 또 그래도 이왕이면 좀 더 재밌으면 좋죠. 그렇지 않나요? 공감을 못 하시나요? 사실 저는 또 결혼하신 분들은 모델이 주위에 많았었어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모델이 좀 좋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어떤 정의를 내렸냐면은, 사람이 태어나면 문제는 시작되는구나. 그 문제덩어리 여자와 문제덩어리 남자가 만나서 결혼하니까 문제만 만드는 게 결혼이구나. 이렇게 봐버릴 정도로 제가 생각을 했었어요. 구라파 전쟁을 매일매일, 아들 죽었다는 것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매일매일 싸우는 거예요. 어쩔 때는 육박전까지 벌리는 거예요. 제 눈 밑에 이 흉터가 어렸을 때 6살 때 생긴 거예요. 구라파 전쟁에 제가 희생당한 거죠. 던졌는데 일로 날아와 꽂힌 거예요.
그래서 피가 확 쏟아졌어요. 결혼하신 분들은 자녀들 앞에서 되도록이면 감정을 자제하시고 싸우지 마세요. 정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했어요. 그리고 그 엄마는 또 여자를 얻어주고는 막 시기 질투를 내가지고 막 또 질투를 내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 남녀의 사랑들 보니까 마치 바닷물을 마시고 소금물을 먹어도 모자라나 봐요. 그러니까 더 물이 막 더 쓰이는지 막 갈급해가지고 마시려고 하듯이 한정이 없더구만요. 깊은 수렁과 같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나는 저런 것을 안 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어릴 때 너무 굳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막 남녀의 사랑 보니까 정말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되는데 당연히 할 사람은 해야죠. 그래서 결혼할 사람들은 결혼을 해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지 되고 결혼해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합방을 해서 이제 살겠지만 나 이렇게 주위에서 이렇게 보면은 연애하고 막 사랑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좋게 평가를 하는데 저는 좋게 평가를 못했어요. 너나 조심해라, 너나 그러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암컷 수컷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은 사실은 그래요. 이 육체적으로나 생리학적으로는 동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고 영혼을 우리에게 담겨주셨기 때문에 귀한 존재인 것이지. 성경에도 있어요.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종기에 차나 깨닫지 못하는 짐승 같다고 했어요. 종기에 차나 깨닫지 못하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했어요. 죄송해요. 이런 말을 해서 좀 제가 무슨 정말 이상한 애네, 정말 말을 함부로 하네 이럴 수 있지만 생리학적으로나 해부학적으로는 동물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귀한 영혼을 담겨져 있는 이 몸은 그릇이잖아요. 이 몸은 정말 귀하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정말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했어요. 각기 제 길로. 사람들은 다 자기 끌린 대로 살아요. 내 맘이야 이러고 다 그러시잖아요. 상스럽게 말을 하자면 저 꼴리는 대로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들 얘기하는 거 저 꼴리는 대로. 그런 사람을 각기 그렇게 제 길로 가는데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준 줄 믿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했고 또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박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오 했어요. 우리를 그래서 깨끗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했어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대요. 그 성령님을 내가 받았나 안 받았나 그 방언을 해야 하나. 물론 방언을 하면 좋죠.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써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셨기 때문에 이미 성령을 받은 줄도 모르고 받으신 거예요. 성령은 진리니라 했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했거든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했어요. 너 언제 구원받았냐? 구원받을 그런다며요. 몇 월 며칠 날인 걸 어떻게 확실히 그걸 알아요? 그걸 적어놓나요? 저는 성경 말씀 읽다가 쾅 하고 마음에 쾅 부딪혔을 때 그때 저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믿거든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배워야 하니까 말씀 읽을 때마다 뜨거워질 때도 있고 깨달아지고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막 더 취해가지고 막 암송하고 이럴 때가 있었어요. 왜냐면 말씀을 읽다가 부딪히는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내게 주신 내 말이구나 하고는 암송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성경 말씀을 장수로 암송하게 됐어요. 근데 그 말씀을 왜 암송했냐 하지만, 그리고 그 말씀을 암송했으면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아니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양이 많으니까 저는 엿새 동안 아니면 며칠, 열흘 동안 해서 부분을 암송을 해나가요. 하루 동안 다 할 수가 없으니까요. 차 안에서도 누워가지고도 그렇지 않으면 잊어버릴까봐 그 귀한 보배를 금보다 은보다 명예보다 이 세상 무엇보다 더 귀중한 그 말씀을 암송해가지고 잊어버리면 얼마나 그건 돈을 잃어버린 것보다 더 아깝잖아요. 그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거든요. 에너지 그 자체고 창조력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같이 드러나느니라 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그 자체예요. 이 모든 삼라만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력으로 해서 하나님의 에너지로 해서 만들어진 줄 믿습니다. 이 집 한 채도 이 교회도 저절로 생겼어요? 참 진화론 참 너무 어리석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도다 한대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했어요. 이 집, 이 교회도 설계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헌금을 내서 건축을 했잖아요. 이게 저절로 생겼냐고요. 이 삼라만상이 어떻게 저절로 생겨요? 여러분들이 나무 하나, 풀 한 포기를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저절로 생겨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해서 다 만드시고 사람만큼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그러면 그걸 믿지 않으면 이건 인생 답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난 안 믿는 사람들이 참 긍정적인 사람들 보면 난 참 근본 뿌리도 모르면서 참 대단하다 생각해요. 근거 없는 긍정심은 말이죠. 환상이에요. 된다 뭐 이러고 할 수 있다 뭐 이런 말 하는데 그건 믿음 안에서 성경 말씀을 근거로 삼고 믿는 믿음 안에 긍정이고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해서 성경 말씀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긍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그래요. 이게 될 줄 믿습니다. 될 수도 있지만요. 하나님 뜻에 맞아 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때와 기한은 아직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했어요. 그 때와 기한 이루어진다든가 이런 거는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근데 기도할 때 내 때에 내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섭섭이가 오고 막 삐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재미없죠? 저는 하면서도 재미가 없을 거야.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솔직히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불안하지 말라 뭐 예를 들자면 그런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제 말이 재미없을까 봐. 귀한 여러분들이 시간 내서 오셨는데 이 미미한 존재가 이 말이 재미가 없을까 봐서 재밌게 해드려야 되는데 제 이미지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재밌을 것 같대요. 근데 참 재미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심심하다고. 그래서 너는 신신해가 아니라 심심해. 싱싱해. 뭐 이랬다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신신어 이랬다가 어릴 때부터 그런 장난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험 볼 때 또 이름 신신해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좀 늦게 보거든요. 신자 빨리 쓰기가 뭐야 신자승해 위에다가 이럴 때도 있고 그랬지만 그런데 정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잘한 것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은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면 좋게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탐을 받으리라 한 곳이 거기예요. 거기를 가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안 태어난 게 좋아요. 여기서도 괴롭고 힘들면 생족이 따로 없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여기서는 시간이 한정돼 있지만 객이다 보면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거기 영원한 곳에 가서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에서 영원히 살아봐봐요. 안 태어난 게 낫죠. 저주 중에 그런 저주가 어디 있어요. 여기서도 힘들고 버거우면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한다면은 주위의 사람을 정말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제일 먼저 해줄 게 뭐냐? 먼저 영혼을 구원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믿어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해줘서 그분이 예수님을 먼저 믿게 하는 게 제일 우선 급선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언제 갈 줄 알아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 할 줄 알고요. 한 찾기를 모르는 게 인생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급한 마음이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전에서 내 사랑한 자녀를 공부부터 막 해서 일단은 스카이부터 가게 하고 어떻게 해야겠다. 얘를 어떻게 해줘야겠다. 이거 참 부모로서 참 이뻐요. 고맙고. 그렇지만 먼저 할 게 있어요. 그러기 전에 뭐 할지, 부모님이 뭐 하기 전에 뭐 할지, 병원에 가서 고쳐서 나왔다 쳐요. 현대의학이 많이 발달했어요. 정말 대단한 발전이에요. 미리미리 조기검진도 해야 돼요. 그러나 가서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왔어요. 그게 완벽하게 쭉 영원히 갑니까? 또 고장나요. 사람이나 집이나 차나 고쳐가면서 물건을 고쳐가면서 살듯이 사람도 가서 고쳐갖고 왔는데 또 고장나면 또 병원 가야 돼요. 또 고치면 또 고장나고 그러다가 결국은 가요. 손도 쓰지도 못하고 할 때도 있어요. 생각지도 못하게 갑작스럽게. 그런 일이 나한테는 없으리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럴 보장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께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급선무는 주님을 구세주로 믿게 해주는 게 가장 큰 사랑을 주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때렸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했어요. 복음 전하는 것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라 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세물할 때에 핏값을 여러분들에게 달라고 하면 어쩌겠어요. 네가 전하지 않아서 그가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갔다. 그의 핏값을 달라고 하면 어쩌겠어요. 우리는 복음의 군사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부터 그래요. 저부터 복음을 간증을 하라고 하면 부담스럽고 버겁고 내가 뭐 안 해도 뭐 할 사람 많은데 뭐 이런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너무 알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90년도까지는 제가 너무 그냥 공곤하게 그렇게 지냈어요. 그랬는데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께 축복도 많이 받았지만 정말 죽을 뻔한 고비를 몇 번을 겪은지 몰라요. 비행기에서 그냥 기류에 흔들려가지고 그냥 하마터면 뭐 할 뻔했죠. 그래서 지금도 비행기 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차로도 제가 가다가 있을 수 없는 일을 겪어가지고 갈 뻔했죠. 물속에서 또 갈 뻔했죠. 별의별 일을 겪었어요. 이제는 그만 겪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뜻이지만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날 강건케 하시면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기라 하시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져오느니라. 이 말씀을 암송을 해서 그러나 제가 그렇다니까 말씀에 정말 그 말씀을 체험하게끔 하나님이 환경적으로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내가 야고보서를 전체를 암송하고서 제가 참 후회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행동장이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는데 제가 아무것도 정말 말씀대로 할 수 있는 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나를 굉장히 냉정하게 단호하게 딱 해서 너희들은 다 그런 데에 다 걸려 넘어져도 나는 안 그래. 딱 맹랑하게 딱 이러고 누가 농담을 하면 무슨 뜻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이러고 아주 그랬는데 제가 그렇게
누가 바늘 하나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맹랑했었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올백으로 탁 이마에, 지금은 이렇게 이제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올백으로 탁 하고 그냥 흐트림 하나 없이, 그때는 또 좀 실수도 더 안 하는 것 같아요. 단호하고 탁 단정하게 탁 하고 정말 그랬었어요. 차돌같게 내 두 발로 주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면 두 발로 이 땅에 부디 탁 딛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수고해서 열심히 수고해서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이걸로 내 엄마와 내 동생들에게 뭐하고 더 벌면 교회와 더 믿는 자에게 먼저 하고 이렇게 베풀며 살아야지, 이런 생각에 딱 굳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자립심이 없는 사람들은 저는 싫어했어요. 다 누구나 의지하고 싶잖아요. 그렇지만 자립하는 인간이 주님 안에서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를 그렇게 훈련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너무 그러지 않아도 될 걸. 그렇게 그랬어요. 참 저는 방송국 들어가고 나니까 너무 막연하고 막막한 곳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너무 자신을 모르고 들어간 거예요. 여러 인생을 살아보는 재미로 들어갔지만 들어가고 보니까 다 개성들이 강하죠. 더 강한 분들이 모여있잖아요. 너무 막연하고 막막. 근데 사실 이 세상에 다 막연하고 막막한 곳에 다 내던져지듯이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참말로 얼마나 힘들어요. 방송국 들어가고 나니까 더 그렇게 더 느꼈어요. 성경을 더 많이 접할 수가 있었어요. 저는 쉬지 않고 일은 계속 들어왔었어요. 작은 거든 뭐든. 그러면 최선을 다 했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때는 정말 이 말씀도 이루어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 많이 이렇게 그랬는데, 그런 하나님만은 아니지만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지만 어쨌든 참 그렇게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정말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이미 제가 가장이 되어버렸어요. 아버지도 돌아가셨었고 엄마는 사회물정을 아무것도 모르고 사회생활 모르고 그냥 전업주부인 거예요. 근데 저한테 너무 기대를 많이 하시고, 사람은 욕망덩어리잖아요. 욕심덩어리잖아요. 저한테 다 기대를 하시는데 저는 그런 많은 그릇이 못 되는데, 너무 기대가 큰데 나는 그런 많은 그릇이 못 됩니다. 방송국 들어가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실망을 시킬 것 같아서 그러지도 못하고 속으로만 주여 어찌하오리까. 내 동생들도 아유 저런 언니를 믿고 우리가 서울로 올라온 게 잘못이야. 아이고 남들은 말이야 배우 되면은 화려하게 옷을 입고 더 뭐 한다는데 몸빼나 입고 까마는 거나 얼굴에 칠하고 틀려 텄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이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했어요. 예수님을 구세주를 믿으면 늙어도 결실할 수 있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그래서 늙었다고 예를 내가 뭘 할 수 있어. 이제 가는 길밖에 없지 하고 낭망하시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책 보니까 모세도 그렇고 나이 들어가지고 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보잘것없는 막대기도 능력의 막대기가 되는 거고, 보잘것없는 그릇같이 질그릇처럼 생겼어도 깨끗이만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로 깨끗하게만 해놓으시면 그 그릇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것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또한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그릇인지는 몰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나무 그릇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 금 그릇이네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자기는 나는 금 그릇이야. 난 너희들과 달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나무 그릇일 수도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권대 주관대로 만드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시고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핫하지 말고 무슨 일든지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 돼요. 다 머리만 대고 다 입만 대려고 하지만 내가 손이 될 수도 있고 발이 될 수도 있고 배가 될 수도 있고 에누스가 될 수도 있고 어디든지 될 수가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니까 그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믿습니다. 너나 그렇게 해라 이래요. 저도 너무 게을러요. 너무 느려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 자기 별명들 있잖아요. 이런 말하면 나의 약점이 드러나는 거죠. 별명 얘기하면 되게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잖아요. 얘기해드려요? 알고 싶으면 해드리고 안 그러면 말고요. 안 할게요. 저도 싫어요. 그 별명이. 암띠다고 해서 암뺑이라고 했어요. 부끄러움을 잘 타고 암띠다고. 사람이 그런데 무대 위에 서면 헷가닥 하는 게 있어요. 또 달라져요. 여러 면이 있는 거죠, 누구나. 그리고 느림보 거북이라고 했어요. 지각대장이라고 했고 너무 느렸어요. 꾸물거리기를 잘했고요. 근데 저를 무단히 훈련을 해도 참 더뎠어요. 시간이 너무 오래됐나요? 눈도 나쁘고 말이죠. 여러 가지로 그냥 뭐 하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단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방송국 생활을 하면서 일을 해와도 성에 차지도 않고 별 발전도 없고 그래서 다시 간호사 공부를 해서 다시 RN을 따려고 공부를 하면 그래도 일은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대인관계가 무엇보다 어려웠어요. 정말 사실은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의 관계밖에 더 있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을 최대한으로 개발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 영양가 있고 쓸모있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들은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했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제가 하나님을 상한다고 생각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더 상하고 있었고 나는 하나님을 맨날 이용만 하려고 하고 내 뜻대로 안 이루어주면 삐지기 나오고 이랬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베풀어줬지만 몇 번 하지만 그 다음에는 좀 싸가지가 없으면 그 다음부터는 돌아서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되지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데 조건 없이 사랑을 해주고 줘야 되는데 사람은 그래요. 근데 우리 주님은 안 그래요. 그런 주님을 여러분들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기만 원하는 게 아니라 믿고 사랑하는 걸 그런 관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러면 하나님은 욕심도 많네. 다 사랑하시잖아.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고 있더라고요. 나만 특별히 사랑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섭섭이가 왔어요. 하나님은 나만 특별히 사랑하는 게 아닌데 내가 왜 나만 왜 이랬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어리석게. 근데 그런 나를 더 하나님은 나를 상한 자들이 나의 상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했거든요. 하나님은 자기를 더 사랑한 사람 더 상하실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마호메트를 믿든 열자면은 그 불교도든 또 유교도든 전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피조물을 만드셔서 햇빛과 공기와 모든 것을 주시고 기회도 주셔요. 성경 보니까 내가 돌이켜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히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니라 했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때를 주신 하나님이세요. 이병철 씨가 아니라 지금 누구죠? 그분 예수님 믿나요? 안 믿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 또 잘 사는 사람 무지 잘 살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그래요. 안 믿기만 해도 잘만 살더라. 불교도도 잘만 살더라. 이런데 그거는 그 사람들은 여기뿐이니까 여기서 기회를 주시고 때를 주신 거죠. 하나님 허락하에 악한 영들도 역사하기도 하더라고요.
사울 왕에게 악신이 막 뭐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게 성경에 보면은 그럼 하나님은 악하단 말인가? 전혀 하나님은 선하시고 정말 하나님은 모든 게 선한 것밖에 없으셔요. 그러나 이제 루시퍼 악한 영들이 이제 하나님의 허락하에 욥도 시험도 하잖아요.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한 자니라 했어요. 그리고 여호와여 광다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규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 좌지우지하십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해내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신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도다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가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했거든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제가 전에 노래가 막 그렇게 됐을 때요. 꼭 잘 될 때 더 조심해야 돼요. 정말 선질로 생각하다가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고요. 정말 그래요. 믿는 사람이 일 좀 하게 해달라고 하도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한다고 한 달 동안 쫓아다니길래 그렇게 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걸 하라고 했더니 제 이름을 갖고 사기를 쳐버린 일이 있었어요. 그때 말이죠. 제가 그랬어. 아니 그때만 해도 제가 굉장히 좀 딱딱한 편이었거든요.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을 이 사람이 왜 그래? 무슨 이유로?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은 무슨 사람들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는 사람이래요. 근데 저한테는 약점을 잡을 수가 없었나 보죠? 저는 그때 5사람이 제 동생이랑 함께 막 5명이 막 움직이고 다녔거든요. 그때는 잠깐 가서 막 일을 해도 하루에 이런 말하면 여러분들 그걸 느낄까봐 말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다가 빌딩 금방 사겠더라고요. 요즘에는 배가 아픈 것은 참을 수 있어도 남이 너무 잘 되면 말이죠. 배가 아프다네요. 유화감 조장하면 안 된대요. 그럼 괜히 얄밉고 미운 거래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때를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때 말이죠. 제가 말이 안 돼. 그랬는데 말씀이 저를 또 위로해 주셨어요. 암송을 했지만 그 말씀이 내게 또 다시 깨우쳐줘야 되는 거예요. 깨우쳤으니까 암송을 했는데도 또 다시 야곱으로 탈출지 않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도적에게 붙이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때나 뭐 예를 들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가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우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에 떡을 먹으면 헛되도다. 이렇게 했지만 그 말씀을 암송했지만 나는 그래도 말씀의 반석에 굳건히 서 있으니까 내가 하는 것은 틀리지 않아. 우리 연예인들은 이때 한때 주실 때에 최선을 다해야 할 때 안 그러면 똠방 깎았대. 그때 한때를 줬지만 내가 기회를 포착하지 못하니까 그냥 다 그렇고 그렇더구만 이렇게 생각하고 노래가 뜨게 되니까 막 이렇게 이때는 때야.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신신혜 씨 이건 가수도 이런 기회가 오기가 어렵습니다. 이러니까 이때 여러분 신신혜 씨는 드라마는 그만두고 노래 쪽에만 치중하십시오. 이렇게 서른도 씨가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그래 나는 돈도 필요해.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나게 뿌리가 되나니 그것을 사모한 자들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도다. 여기에 말씀만 이렇게 하시지 마세요. 돈을 주님 안에서 많이 버셔야 합니다. 이 돈도 우리의 운동력으로 활동력으로 해서 얻어들이는 거잖아요. 주님이 재능을 주셔가지고 그런 것이 있잖아요. 물론 내 능과 내 손으로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걸 딱 심어놓고
그때 최선을 다해서 하지 않으면 첫 번째 기회에 왔을 때 그냥 그렇구나. 그렇게 된 것처럼 됐잖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것도 딱 그 일을 겪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만하라는 사인이구나. 그걸 또 알았어요. 그리고 노래는 이제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할 수가 없게 된 게 거기서도 돈을 가져가 버린 사건이 있어서 현대음악에서 2집 도나도나 돈돈을 불렀고 그 다음에 이제 난 노래 안 해도 돼. 나 드라마 해야 돼. 영화 해야 돼. 근데 이제 사건이 그렇게 터져가지고 그거 수습하고 다니라고 제가 요지경 속에 빠져가지고 그거 해결하고 저는 뭘 해결하고 그거 끝내놔야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성격이에요. 남들은 이것저것 다 이렇게 하잖아요. 저도 그래 보려고 음악도 들으면서 컴도 하면서 또 뭐 책도 이렇게 또 넘겨가면서 보면서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해보려고 저를 지금 훈련은 하지만 그게 잘 안 돼요. 저는 한 가지를 하면은 옆에서 뭐가 불이 나도 싸운지도 모르고 거기에 집중을 하는 성격이에요. 거기에 빠져가 갖고 하는 또 재미가 있어요. 근데 주위 뭐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못하는 성격인데 역시 그때는 더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드라마 하면서 노래하려니까 그때 한강벚고기 하면서 드라마 그거 하면서 노래하려니까 못하겠더라고요. 그 시간을 너무 지키질 못하니까 이미 여기 일요일 밤 그거 끝나고 가보니까 4시간이 지나버려가지고 다 화가 나가지고 흩어져 버려가지고 결국은 거기에서 그렇게 됐어요. 빠졌어요.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그리고 마인드가 좀 다르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괜찮아요. 근데 노래하면 좀 방 떠 있듯이 좀 자기만 이렇게 3분 동안 완전히 집중하고 또 몇 분 동안 나가서 하면 자기에게만 집중하잖아요. 근데 드라마는 여럿이서 함께 호흡을 맞춰가기 때문에 거기에 더 집중을 해가지고 차분한 마음에 집요하게 집중해서 이렇게 해나가야 연기를 해나갈 수 있거든요. 그게 좀 약간 툰 조절이 잘 안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하겠는데 그래도 번잡하게 하기는 건 복잡해서 정말 힘들어요. 근데 그때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정말 축복받을 때 더 조심해야 된다는 거.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호사다마니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그런 때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러기 전에는 제가 엄마가 저를 사랑하기도 하지만 너무 기대치는 큰데 막연하고 막막한 곳에서 조금 이만한 조금 괜찮은 역할을 하면은 그 다음에 또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역할을 주면 좋은데 또 다시 또 그냥 또 그런 역할에 떨어지면 제가 그냥 저도 또 좀 그렇잖아요. 낙심이라기도 좀 이러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위로해 주더라고요. 내 영혼아 내가 짜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 거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러면 전 이제 그때 이제 엄마가 이제 저를 원망해요. 왜 네가 올라오라 가지고 땅 팔아준 거 친척이 먹어버리고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런 원망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이 가시처럼 찔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뭐 가족들이나 가까운 분이 그러지 저 먼 곳에 있는 뭐 미국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유럽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 긁지 않을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이 긁을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엄마도 그랬어요. 그러면 저는 그때마다 비닐 한 장 갖고 금식 3일씩 하고 산에 가서 막 부르짖고 기도해요. 사람이 여호와의 권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메는 것이 좋으니 혼자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궁일이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런 말씀을 암송하면서 주여 기도하고 또 이제 말씀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한 바를 들으신 줄 알죠.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러면서 하나님의 인생이 아니시니 시간치 않으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막 기도를 막 하고 내려오고 그러면 또 환경은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환경이 그대로면 또 이러면은 말씀이 또 그래도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좀 원망스럽다기보다도 좀 섭섭하면은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이런 말씀이라든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리고 위로를 하면서 지냈더니 좋은 날도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정말 만남 중에서 예수님 만난 만남이 가장 큰 축복의 만남이고요. 어떤 부모 만났냐에 따라서 정말 출발 선상이 다르잖아요. 부귀영화들인 부모 만나면 벌써 의식주는 벌써 해결이 돼 있고 자기 하고 싶은 거나 열심히 하면 빵빵히 밀어주잖아요. 가난하고 정말 힘들고 힘겨운 부모 만나면 출발선상이 벌써 너무 정말 힘들잖아요. 그래서 좀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 사는 사람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많이 배운 사람들은 또 꼭 하나 뭐 이렇게 또 안 나는 딩크족들도 있더라고요. 또 없는 분들은 너무 힘겹게 나와서 많이 나면 좋다고 하지만 더 분량이 적어지니까 더 힘겹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처음 출발상은 그럴지라도 하나님 역사하시면 그건 몰라요. 그건 모르죠. 사람의 길은 말이죠. 어쨌든 제가 좀 재미가 없으니까 그만 빨리 끝내야겠네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을 안 만난 분은 참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자기 의지대로 하셔야죠.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 개성들이 강하시니까 믿고 안 믿고는 자기 의지대로 하실 거예요. 믿어. 예수님 믿어야 할 때 어서 돌아오 이러면 거부감 온대요. 개성들이 하도 강해서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 나한테 그런 얘기는 하지 마. 너나 잘 믿어. 이런 분들도 많아요. 지금은 더 개성들이 강해져가지고 우리 믿는 사람들 마음은 안 믿는 사람들 마음을 모르잖아요. 근데 난 주위에 많은 사람들 겪었기 때문에 참 개성들이 다 정말 독특하고 강하거든요. 오히려 믿는 사람들 우습게 생각할 때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참 지혜롭게 전도를 해야 되는데 좋은 말 할 때 믿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갔을 때는 후회하실 거예요. 후회하지 말고. 정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만남 중에서도 정말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정말 사회적인 신분이 달라지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 정말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정말 사람은 가치를 그렇게 보잖아요. 사회적인 가치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상중하 나누고 이거 쩐에 따라서 상중하 나누고 다 그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노숙자나 나나 어떤 분이나 다 소중한 귀한 분인 거예요. 사실은 그분들에게도 뭔가 깨닫게 하고 다 하실 일이 있으셔서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승리해야 돼요. 정말 무엇보다도 대저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나 이 세상을 이기지 이길 대간이 없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도 사단이 밀가부로 타고 있어요. 특히 믿는 사람들 더 밀가부로 타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믿는 사람들도 여기가 지상낙원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시면 참 좋겠는데 알아서들 하세요. 이게 요즘 현대되게 하는 말일 것 같아요. 예수 믿어라. 주 예수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휙 던지고 이래요. 저는 우리 탤런트들이 다 걸고 할렐루야 무슨 선교단 이러고 다니기고 찌라시 뿌리기도 다니기도 하고 큰 교회도 가보고 애국에 가서 선교단 활동도 해보고 또 비닐 조그만 교회도 가보기도 하고 이래봤지만 정말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봤어요. 다 그렇게 개성이 강합니다.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은 그래도 꽤 되던데요. 아까 손 안 드신 분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도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확실히 되어 있느냐 이거 점검해야 돼요. 기름 준비를 해놔야 돼요. 성령님 말씀으로 성령님을 받고 성령님 아니고는 그 말씀 깨달을 수 없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꼭 믿으시고 예수님 구세주를 믿어서
예수님과 나와의 참 사랑인 관계인가, 참 구세주인 관계인가, 예수님만이 나의 참 생명이요, 참 사랑이요, 참 구세주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에요.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했어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지 여기에 소망 둘 것은 변화무쌍합니다. 사람은 변화무쌍이에요. 저부터 여러분들도 다 변화무쌍이에요. 아침에 먹었던 맘 저녁에 변할 수도 있고요. 변덕쟁이일 수 있어요.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했어요. 그리고 저는 또 일할 때도 항상 그래요. 주님, 저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을 신신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연기를 해주십니다. 노래를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는 임해요. 믿는 사람들은 다 그럴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상하사 날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면서도 내가 또 살고 내 마음의 왕자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내가 마음의 왕자에 오르고 내가 날 주관하고 주님을 내가 그냥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이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부족함을 아시니까 주님께서 이해는 해주시지만 네가 언제까지냐. 갈 때까지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성화되어 가야 돼요. 공사 중이니까 좀 더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점점 주님의 흉내를 좀 더 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벌써 틀리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씨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나는 사람 씨잖아요. 주님과 사랑하는 관계로 주님 부족하지만 주님이 제 그릇에 오셔서 성령님이 오셔서 저를 이끌어 주시고 승리해서 하나님께로 가게 해주실 줄 믿고 여러분도 그럴 줄 믿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오실 그날이 주님 태어나실 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제자들도 기다려 왔었어요. 2000 몇 년 전부터요. 계속 기다려 왔어요. 그러나 그건 몰라요. 어느 때 오실지 모르나 우리가 그때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주님도 말씀 안 하셨는데 재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 그냥 그렇게 사셔도 좋지만 먼저 우리가 주님께 갈지도 모르는 날이 더 빠를지도 몰라요. 우리 엄마도 엄마 주님이 오시면 이런 생각도 했지만 또 갈 수도 있어. 이렇게 또 생각해야 하면서 살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 온 거는 저를 여러분들에게 통해서 예수님을 얘기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안 믿는 분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보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팔자가 달라집니다. 예. 그러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제가 나를 상한 자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제가 내 이름을 안지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제가 내게 간구하리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 저를 거주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우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성령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